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라고 하는 관문이에요. 특별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6가지의 기초,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써 있죠. 그래서 6가지의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하면 또다시 놀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교의 교목으로 젊은 날 처음 고등학교 본관 1층에 제 방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경남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기초를 단단히 놓는지 전봇대를 수백 개를 박아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보세요. 그거 계속 팡팡 하면은요 땅이 울려요. 저게 언제 끝나나 그 정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수업 없으면 한 번씩 공사장을 갔다 오는데 이런 것이 인류회사의 아파트구나. 그 당시 경남건설이라고 하면 대단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튼튼한 것을 굳이 뽑아가지고 다시 기초 놓는 사람은 없듯이 신앙생활도 이 6가지의 기초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다시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기초가 완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세워야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신앙의 기초, 특별히 예수전도단 성경 공부에서도 6기초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세례들과 손을 얻는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들과 손을 얻는 안수, 세례들이라고 써 있어요. 세례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세례들이라고 해서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수는 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손을 얻는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세례는 세상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세상에서 떠나는 걸 의미해요. 이 세상이 뭐예요? 성경에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떠난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항의 역사예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집을 수 없으면 최소한의 저항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히브리 사람이란 뭐냐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강을 건너면 뭐가 돼요? 당연히 전라도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전라도가 되고 또 경기도에서 충청도, 충청도에서 전라도, 강원도에서 경상도, 큰 강을, 그래서 옛날 공자가 이섭대천이다. 큰 강을 건너면 네가 이로울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강을 건널 마음은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타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협박과 공갈과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을 건널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면 그것이 혁명이든 쿠데타든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또 그 전에 6,000년 전에 수많은 모든 사건들도 보면 전부 다 큰 강을 건넜을 때 큰 땅을 얻는 것이지, 내가 이 강에 있을 때에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내가 물속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고 하는 행위를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잡스럽게 막 살던 여자가 어느 날 청첩장을 딱 돌려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부모, 형제, 친척, 일가들 앞에서 나는 이 남자와 나는 이 여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이제 새로운 가정 새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례 예식을 통하여, 침례 예식을 통하여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성경에서 물속은 뭘 의미합니까? 무덤을 의미해요. 또 다른 말로는 뭘 의미해요? 씻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씻고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선언적인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네, 이것을 새한글 성경은 쉽게 번역을 해줬어요.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의 때는 뭐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물속에 잠겨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나온 건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다고 오늘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세례는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는 그 선언인데, 그것이 나의 위치가 어디야? 세상에서 나는 이제 물을 통과하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나의 위치를 많은 사람에게 나의 좌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 이제 너희와 달라. 내가 지난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밤을 새며 내가 술을 마셨지만 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날마다 사기치며 살며 가진 짓도 했지만 나 이제 나의 위치는 너희 세상이 아니야. 난 하나님 아니야. 주 안에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주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세상에서 주 안으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은 무덤을 상징해요.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만 있으면 그분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살아서 무덤물,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부활하신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섬겨야 될 이유도 없고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다른 성인과 똑같아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다 그들은 무덤에 있지만 예수만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럼 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와야 돼요. 오직 물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물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같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것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례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죄악들과 나의 구습들을 버리고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선포예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6가지 기초 중에 네 번째가 손을 얹는 안수가 있어요. 안수는 손을 얹어서 행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수를 많이 행하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세례 예식, 아니면 장로, 집사, 권사,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사도행전, 아니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역에서 끊임없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환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대가볼리에서, 요단강 건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걸 우리는 봅니다. 왜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걸 하지 않고 목사가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목사가 거창한 것처럼 무슨 강론하듯이 해요. 주님이 하신 것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건 안 하고 딴짓을 해요. 우리는 지식과 윤리와 도덕과 역사와 전설을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야 돼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도록 만들려면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 공부, 신학, 그리고 기도, 철야, 그리고 금식,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갔긴 갔는데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해요. 그러나 나중에 남는 거는 조기 은퇴밖에 없어요. 왜? 교인들한테 치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일본 작년에 가서 안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목회자들에게 안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가장 큰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가 30년 넘은 큰 출판사를 가지고 있고 큐티 잡지 월간지를 발행하는 그 선교사님이 조센세이 책을 일본에 발간하겠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또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올 상반기에 출판이 돼요. 왜? 그들에겐 충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정미경 장로님이 한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피난 거는요 치료가 쉬워요. 근데 아무 상처 없이 그냥 아픈 거,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고통이 심해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가진 부르짖어 그야말로 울고 외쳐도 몰피니 어떠한 약도, 의사의 약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당시 저도 몸이 교통사고 후로 많이 아팠을 때지만 우리 교인들 신방 갔다길래 저도 같이 다음 차 타고 갔다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정미영 장로님은 완전히 된장 씹은 얼굴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신음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어 내려오라고, 그리고 일어서라고. 간신히 기어 내려와서 간신히 섰길래 제가 손을 잡았어요.
저도 환자인데 무슨 큰 소리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잡고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분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사람은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우리의 오장육부는 우리의 머릿속의 뇌들도 다 막으로 씌워져 있어요. 근막, 뼈막, 장막으로 이루어졌어요. 크게 횡격막이 있는데 여기 몇 개가 있어요. 횡격막이 8개인가 있죠. 발바닥까지 횡격막이에요. 현대의학의 발견이. 그래서 이 막으로 다 그 큰 막 속에 또 하나하나가 다 막으로 씌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이것이 뒤틀리면 그것이 신경을 누르고 척추신경을 누르고, 그래서 그것들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엑스레이상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관까지 나를 배웅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실에 갔어요. 어젯밤에 너무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옆에 병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찬사와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 안수해 줬더니 내가 나았다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슈퍼내추럴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은, 의학적인 것은, 이것은 전치 3주요, 전치 2주의 중상이요, 3주의 중상이요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것은 한 달간 기부스를 해야 됩니다. 이러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져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은 많아졌어요. 이론은 많아요. 그런데 막상 기록되어진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지를 못했어요. 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전설, 신화, 역사같이 진유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교회보다는 점쟁이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무당이 나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별짓을 다 해도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 예수 안에서의 그 높고 넓고 깊고 넓음을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 안에는 우주보다 더 넓고 높고 깊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는 뭐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손을 얹으라고 돼 있어요. 안수는 손을 얹음을 통해서 전이가 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레위기 3장 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방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오늘 제물 소나 양을 옛날에 성전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시대 때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 대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우주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그 시대는 뭐예요? 통화보다 더 귀한 게 뭐죠? 제물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뜹니다. 그러다가 헌금하라고 하면 눈 내리 깔아요. 그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의 재물은, 소는, 비둘기는, 양은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목숨은 한 번인데 피 흘리기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대신 얘가 납니다. 이 소가 저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승혜가, 김웅순이가 바로 이 소다. 왜 소를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의 죄를 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분명히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예, 구약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필름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사장에게 가져왔을 때 그 제사장은 피를 흘리기 전에, 목을 따기 전에 그 머리 위에, 제물 위에, 그 소와 양이나 비둘기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진입니다. 정성진의 죄를 오늘 이 머리에 전이시킵니다. 전가시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행해요. 그때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죄 지은 죄가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나 대신에 소를 가져왔습니다.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이것으로 나를 삼아서 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소를 잡는 것은 곧 내 피를 흘리는 겁니다. 제단에 드려진 소의 피는 저 자신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시대 레위기 때의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왓츠만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수는 연합을 의미한다. 내가 그것과 연합했고 내가 곧 그것이며 그것이 곧 나임을 뜻한다. 안수의 두 번째 의미는 계속 얘기하지만 전달과 전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야곱의 손자, 자기의 손자죠. 근데 자기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이제 할아버지에게 축복받자.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앞에, 큰 아들을 아버지의 오른쪽 앞에,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왼쪽 손 앞에 앉아서 기도를 받게 해요. 당연히 전승에 의하면 오른팔이 축복의 상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나라의 전승은 다 달라요. 종교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무의 신화, 계단의 신화, 아니면 꽃의 신화, 정령의 신화, 귀신의 신화.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각종 그 전승 신화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나무가 어느 나라에서는 성황당 나무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 신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자작나무가, 어느 나라에서는 전나무가,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나무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나무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그 나라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동북아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왼손이 깨끗한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른손이라고 믿어요. 당연히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큰아들을 야곱의 오른쪽 앞에 앉히고 둘째 아들은 왼쪽 손 앞에 앉혔어요. 그런데 이 노망이 들으셨는지 베란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할아버지는 손을 어긋나게 해서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아버지 오른쪽이 큰 아들이고 왼쪽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 잘못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비록 눈은 나쁘지만, 늙어서 눈은 나빠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 알고 하는 거. 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안 거죠. 먼 훗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도 부족이 바로 에브라임 후손들이었어요. 정말로 야곱이 영적으로 그것을 받고 알았던 거죠.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조연입니다. 목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강단 아래에 앉았다가 내 순서 설교 시간이 됐으니까 나는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순서 다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합니다. 반주도 중요합니다. 대표기도도 중요합니다. 설교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오직 받으실 분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누가 인간이 높아지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축도예요. 예배의 마지막 축도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항상 축도할 때 모든 목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 위에 임하기를 축복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다 빼먹고 이 시간에 막 움직이고 이 시간에 빨리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뭐 한다고 그러고 이 시간에 막 도망가듯이 차 빼러 나간다고 가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에피타이저만 먹고 숯불갈비 안 먹었다는 얘기야. 그 이후부터는 축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성령의 교통하심, 하기오스 거룩, 코이노니아.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가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강론 듣고 강의 듣고 지식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아가페, 하기오스 푸뉴마를 통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경험되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통로고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사용당하는 도구예요. 신앙 없는 사람들 뛰어나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박조준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민경배 목사님, 그런 분들이 축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축도하실 때 저는 그 축도 마지막,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함께 하셨듯이, 저분에게 크신 복을 주셨듯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분의 축도가, 저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도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뭐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담임 목사 아니에요. 헌금 가장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이 교회 건축할 때 100억이 들었을 때 그 100억을 헌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짓 하던 그런 사고로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됐을 때 그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단체, 집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헐몬이 뭡니까? 헐몬산은 오늘날 용어로는 헤르몬산이죠. 헤르몬산은 2814m 이스라엘 북동부에 있어요. 이 산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여기 내려졌던 것들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계곡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풍성을 줍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기름 부음이 내려지면 온 몸은 자동으로 기름으로 적셔져서 발끝까지 임하듯이 오늘 똑같아요. 교회에서 목장이나 여러 가지 사역팀에서 봉사는 안 하고 끊임없이 다른 교회 집회, 기도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신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는 여자들 많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 보면 젊었을 때보다 늙었을 때까지 변함이 없이 그 짓만 하다가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오장육부의 각각의 세포와 같이 다 되기 때문에 머리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밑에 우리가 다 같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주님의 기름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체류한다는 뜻이 영어 성경에 보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거한다는 것, 포도나무, 주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 이것을 박수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긴밀히 연락된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 둘의 역할은 상호 교환될 수 없다. 나무는 나무이고 가지는 가지이며 머리는 머리이고 몸은 몸인 것이다. 나무가 가지일 수 없고 가지가 나무일 수 없으며 머리가 몸일 수 없고 몸이 머리일 수가 없다. 모든 가지는 수액을 얻기 위해 포도나무에 의존해야 된다. 그냥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 하고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불쏘시개도 안 돼. 이거는 짓밟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 안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놀랍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함을 얻는데, 우리는 자꾸 배회하고 가출하고 수요일 날 딴 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 와서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건 뭐냐면, 멀리서 이사 갔던 분들이 이사를 다시 오시고 장로님 네 분들이 와서 탁 앉아 계시니까 왠지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장로님들 네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90도 고개를 숙여 허리를 숙여 고맙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정말 오늘도 새가족과 방문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회에 와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주일만 간신히 와 앉았으니까 인생이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것이 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7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론이에요. 세례는 내가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을 버렸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수는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곧 교회 안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붙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가소롭게 보여요, 겨울에.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청포도가 주렁주렁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가출하고 배회하고 방황하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치매예요. 그걸 뭐래요? 영적 치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주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는지를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우리의 위치와 높이가 올바로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 곧 안수를 통한 축복이 흘러내립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6절 들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들이 세례만 받았었는데 안수라고 하는 걸 몰랐다가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들이 그곳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저들은 세례만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저리 워켄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수는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의식이다. 그러나 교회들은 예식으로만 행한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식으로만 행하는 행사로 행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어떠한 모임에서라도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세요. 야고보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냐? 장로들을 청해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들어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오기만 하면 그 시대에 절대 불치, 소망 없는 저들이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왔던 겁니다.
베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지만 기름 부음 없이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 큰 결격 사유이듯이 기독교 사역자에게서 새로운 은혜가 없으면 큰 결격 사유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낫든 안 낫든 내가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해하지 마세요. 의문을 갖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축복하세요. 내 손자 손녀 내 아들 딸에게 손을 얹듯이 여러분 여성은 여성에게 남성은 남성에게 여러분의 목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세요.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